여호수아는 임종 전에 남기고 떠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들의 유사들과 족장과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선대해 오셨는가, 당신께서는 아브라함 이후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우리에게 응하게 하셨다. 그 증거를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안식을 누리게 되므로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는 모든 말씀이다. 우리가 모든 말씀으로 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선이 된다. 말씀과 기도 없이 말씀과 기도에 앞서 나가면 마치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죄가 될 뿐이다. 항상 말씀과 기도가 앞서가야 한다. 말씀과 기도 중심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로 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선한 일은 선하신 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없다. 그러나 성경의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하셔서 하는 은행 심사라든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그 어떠한 봉사와 섬김과 예배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느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딤전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선의 그림자도 밟을 수가 없으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은 그것 또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가 아니라, 거룩한 것이 정말 거룩한 것이 되었어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이 참으로 유치하고 참으로 천한 그런 노랫가락이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그 찬미를 어떻게 온전케 하여 받으신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식으로 해든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왜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정 받아주시는 겁니다. 받아주시는 이가 안 받아주면 우리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드려도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예배가 드려지는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떡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해도 돼요.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 어마어마한 복의 코아죠. 복의 근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았잖아. 하나님의 요한일서 4장 10절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그랬고,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을 때는 뭘 주셨느냐? 11조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돈 1억, 1조 이걸 주신 거, 해와 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말했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으니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 마땅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을 때 생명을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거는 것도 당연해요. 목숨 내거고 죽는 것도 당연한데, 교회가 헌금하라고 한다고, 아이고, 야, 시비 걸걸 걸어라, 이 디귿디귿 니어놈아. 네 모가지를 내놔야 돼. 그런데 뭐 11조 하라고 한다고 그거 가지고 풍로 가지고 이렇게 불만과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식으로 기본에 안 됐어. 인간들이 기본에 안 됐어. 물에서 건져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입니다. 몰라서, 예수 모르니까 인정해요. 이해합니다. 그래,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직 안 믿었다면, 예수 아직 안 믿어진다면 이해합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실 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도 모든 하는 일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가 뭐냐면 거룩한 예배가 돼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안 거룩한데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물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여러분 뚱뚱해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살 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서 살 빼야 되지만 살찌나 살 빠지나 다 성전이에요. 그러나 성전이 건강해야 되겠죠. 뭐 고혈압이 온다든가 뭐 고지혈이 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다 뭐 차에 받쳐서 죽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인명은 하나님께 다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한 일을 다 이루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16절에 15절에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선한 일이라면 이제는 불길한 일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불길한 일이 임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똑같이 불길한 일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줬지만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주전 722, 586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잿더미가 돼서 처참합니다. 그 수천리 되는 그 길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빨가 벗겨가지고 신발도 다 벗기고 다 옷 다 벗겨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아주 굵은 쇠사슬에 발을 묶고 사람들 쇠사슬 다 묶어가지고 저 먼 바벨론까지. 우리는 일제시대에 살았던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쫓겨갔습니까? 우리나라에 저 만주로 끌려갔습니까? 그 몽고 시대 때 저 청나라, 저 당나라, 이 거지 같은 중공 저런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공녀를 공민왕 때 공녀를 그렇게 상납하듯이 그렇게 고려시대 때 그렇게 처참하게 만주로 중국으로 끌려가냐 말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살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뭐야 그 뭐지 뭐야 여자들 위안부 그것도 여러분 전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책을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다 방을 다 붙여서 흔히 말해서 다방 아가씨 구합니다. 월 80만 원. 그래서 다 간 겁니다. 일제 탄광도 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게 진짜 역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된 역사 아닙니까? 일제시대에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선 뭐 고종이니 무슨 또 순종이니 여러분 이 조선 500년 시대 때는 대한민국 이 백성들이 노예예요. 처참하게. 그래서 북한 이름이 뭐냐 북조선이라 그래요. 아직도 조선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 못지아니하게 세종대왕 밑에서 30몇 대 태종태세 문화에서 예성연제 임명석 이런 모든 고종 순종 이르기까지 34대냐 이런 모든 조선 왕들의 처참합니다. 그래 일제시대 이제 80세 90세 넘은 그 어른들은 일제시대에 누구도 일제시대가 온 것에 대하여 다시 조선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일제시대가 돼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친일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은 다 어떤 놈이냐? 전라도 지주들이 전부 다 일본이 다 탕평책 써가지고 전부 다 땅 받아와가지고 다 n분의 1로 다 나눠주고 하니까 지주들이 뿔 따고 나서 만주로 가가지고 일본 놈들 때문에 뭐 땅을 다 뺏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땅 찾으려고 한 것이 독립군입니다. 순수한 독립군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대부분은 독립군이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할 때 그 당시 독립군은 약 38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무슨 대한민국이 독립군에 의해서 대한이 독립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하면 그래 한 방씩 먹여가지고 전화기 나와가지고 아이고 날 살려주십시오 하여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도 겸하여서 그렇게 해방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모든 불길한 일이 이 땅에 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좀 조사 좀 해봤어요. 공부 좀 하라고. 근본적으로 친일파는 어디냐? 전라도입니다. 지금 전라도를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친일파가 제일 많이 잡힌 거 그것이 어디냐? 전부 다 전라도입니다. 경상도에 친일파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역사적으로 좀 제대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프레임을 씌워서 여당, 경상도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똥낀 놈이 방구 낀 놈이 뭐가 말이 맞나? 똥낀 놈이 방구 낀 놈을 나무란다는 식으로 이거는 내가 어느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역사의 것을. 제발 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책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길한 일도 임하여서 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느냐? 16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제 예를 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을 하면 불길한 모든 일이 임합니다. 땅에서 멸절합니다. 뭐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계속 이 문장이 이어집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약을 범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15절에 모든 불길한 일이 임한다. 어떻게 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구체적으로 16절에 어떻게 불길한 일이 임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거짓 신을 섬기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요. 우리는 다 하나님만 믿는데요. 제가 오늘 4가지로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면 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지상에 있는 30만 목사들하고 세례 요한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음감생심 어디다 대고 꼬랑지를 들이맵니까? 목사들이 세례 요한 앞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단언코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더 큰 자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어디 목사 나부랭이들이 세리요한과 견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세리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리요한이라고 떴잖아요. 전부 다 제자들도 다 자기 제자예요. 근데 자기 제자들이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갑니다. 할 때 이 세리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보냈죠. 예수님에게 베드로, 안드레 다 자기 제자들인데 다 그쪽으로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다 보낸 것입니다. 보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는, 신들매를 묶는 노예, 종놈보다 못하다. 나는 그는 종 중에서도 더 종이다. 마치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자기 고백이었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 말로만, 입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모가지가 딱 잘려가지고 소반에, 쟁반에 딱 담겨서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세리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비통해 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보시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늘날 목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선지자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는 사라지는 존재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70년대 1980년대부터 들어와서 교회가 전도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를 선전해야 된다. 담임 목사가 자랑해라 하면서 뭐 가는 데마다 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인기 있다고 아주 뭐 능력이 있다고 뭐 설교 너무 재밌게 한다고 뭐 온갖 이런 것으로 막 이렇게 찬사를 해서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도대체 성경에 없는 희한한 전도법, 그게 뭘까요? 이단이지 뭐. 그게 뭐라고? 우상이라고. 지금 우상 4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이 땅에서 멸절하리라. 무엇 때문이냐? 첫째, 사람을 우상으로 삼으면 그 사람에게는 목사, 멘토, 존경하는 사람, 위인.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생에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예수님께는 존경이란 단어로는 부족하죠. 경외. 예수님께서는 경외, 부모는 공경, 뭐 또 하여튼 경외. 뭐 놈의 대통령을 존경하고 뭐 박정희를 존경하고 김대중을, 이순신을, 뭔 놈의 세종대왕을 왜 그러시는 것들이요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인간들이 뭐라고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 못 이른다. 딱 잘라서 말했잖아. 인간들이 뭔데? 병원장? 대통령? 국회의원? 뭐 어쩌라고? 왜 인간을 존경한다고? 도대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부드럽게 전할 수가 없어. 얼마나 이유를 받습니까? 그러므로 종족의 우상을 여러분은 없애야 됩니다. 그건 딸내미, 아들내미, 손자, 손녀 이것들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아니면 손자, 손녀 얻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보탬이 된 거 있습니까? 신앙이 보탬이 됐습니까?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우상이죠. 그러면 그 아들, 딸들, 뭐 사위 애들이 다 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죠. 못 받죠. 정신 똑바로 살아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연과 혈연, 인간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 그게 뭐냐? 사람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두 번째로 어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느냐? 철학자 베이컨은 말하기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좀 참고가 되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알아서 들었어요. 그냥 동굴에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굴,
우물 안에 개구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를 보면 참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죠. 하늘이 얼마나 큰데 지 눈에 보이는 이게 하늘이 단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자기가 의학 박사라. 이게 단 줄 알아요. 지가 법학 박사야, 판사야, 대법관이야. 자기가 정치꾼이고 국회의원이야, 구의원이야, 시의원이야, 서울시장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행정가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공부했던 거, 하버드 무슨 온갖 예일이니 프린스턴이니 보스턴이니 막 그런 데서 한 그런 공부들 어마어마한 학위들 아닙니까? 서울대가 나왔고 연대 고대가 어떻고 법대를 이렇게 한들 아니면 재벌이고 또 삼성의 재벌이 CEO고 대우가 어떻고 쌍용이 어떻고 다 CEO 다 귀족들이고 다 대단해. 자기 내 돈이 최고라는 거. 그게 뭐냐? 딥스에 딥스테이트라고요. 빌 게이츠 같은 인간들, 거지 같은 인간들, 힐러리, 클린턴, 부시 같은 인간들, MBC, CNN, 무슨 KBS, MBC, 지가 작각이라고, 피드라고. 나는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지만 나는 보면 가소롭고 정말 정구죽천이고 아주 기분이 나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물건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슈퍼 가든 시장에 가든 두부를 한 번을 사든 아니면 과자를 사든 아이스크림을 사든 값이 다 올랐단 말입니다. 올라가지고 예전에는 예를 들어 그 캐시하는 그 아줌마들 그 돈 계산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10,000원 나왔는데 지금 13,000원씩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손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말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다 뉴스 앵커 PD 작가 자막에 넣는 딱 그런 식으로 조작한단 말입니다. 뭐가 조작인가 내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슈퍼에 가서 그래서 10,000원어치 사면 10,000원 좀 나오겠다 싶은데 이게 돈이 좀 더 나오는 거야. 13,000원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자기랑 내 이야기라가서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자. 그 예를 들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지나가면서 자기 혼잣말 하잖아요. 이거 많이 비싸졌네. 이렇게 하잖아. 이건 참 싸네. 비싸네. 이러고 우리 그냥 독백이죠. 혼자 말할 수 있지 무슨 캐시하고 무슨 주거니 받거니 무슨 서로 대화 토킹 어바웃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비싸네. 이거 푸념 삼아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캐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고객님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나는 내 입에서 욕이 나올 거야. 지금 욕 안 하기로 작정한 1일인데 보세요. 내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든 말든 그건 내 생각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지가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이 웃기는 공산당입니까? 이게 백성도 5,300만 명이 전부 다 공산당으로 다 있는 거예요. 마스크 벗으면 안 됩니다. 지가 뭔데 명령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근데 마스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온갖 아주 거지 같은 것들이 하는 얘기가 고객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야 이 사람아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건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생각하라 저런 생각하라 이게 나이로 보나 사회의 그레이드로 보나 지위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네가 뭔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야. 이거를 24시간 텔레비전에는 그렇게 자막이 나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어떻게 저떻고 하면 자막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작가들이 전부 다 빨갱이 년들이거든. 한번 보시라니까 전부 PD고 뭐고 전부 다 TV를 보면은 가끔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욕을 한번 해야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지금. 저 새끼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려더나 KBS 이 종래기 이런 갓나 새끼가 KBS, MBC 갓나 PD 국장 이런 새끼들이 지디가 뭔데 이 백성들을 가르치려더라 지들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 지들이 온 우매한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야 이 병신 같은 것들이 백성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게 맞는가 보다 그래야 되는가 보다 원숭이 두창이라 하는 개 같은 이런 온갖 생쇼 하는데 또 나가 자빠지고 그런 얘기 하나도 이제 이런 얘기 하나도 알겠죠? 예? 그거 다 생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에 우상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 피디는 지가 무슨 큰 무슨 높은 지위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뭐 정치인들 뭐 성추행 성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폭행 이거 뭐 미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뒤집어야 되는 아방궁 같은 것은 방송국의 피디들입니다. 이놈들이 여자들 얼마나 한지호 집사는 그래 안 그래요? 여자들 얼마나 후리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이 개 같은 인간들이 전부 다. 영화, 예술, 연극, 뮤지컬 하나 없이 전부 다 이 예능계, 방송계, PD, 작가 무슨 온갖들 스텝진들 여자들 다 후리고 다 작사를 다 냅니다. 이것들을.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깨끗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야동을 보다가 뭐 그렇게 했다는 거 그것도 오히려 깨끗한 겁니다. 방송국이 더러운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 윤석열이가 정말 개혁을 한다면 저 방송국을 때리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놈들을 전부 다 모가지를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말까 하는 중입니다. 그게 뭐냐? 동굴의 우상이야. KBS 그러면 그게 동굴인데 다 한 줄 알아. 아주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 돼가지고 얼마나 교만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는 10,000명이야. 10,000명 되면 이 담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장로들 권사들까지 어깨 뽕을 맞아가지고 이 인간들이 인간이 아니야. 자기네 교회의 동굴에 사로잡힌 거야.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 떴다고. 계산해 보면 우리 교회가 서울이면 전국에 10번째 되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수십만 교회로 저것도 교회가, 저것도 목사가. 그게 뭐냐? 그게 우상인 거야.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뭘 믿습니까? 자기의 세력을 믿는 겁니다. 자기가 뭐 잘하는 거, 전문가 뭐 학위, 자기의 배경, 자기의 직분, 직업, 자기의 회사 마찬가지죠. 내가 CEO라는 거, 강남에 수백억짜리 빌딩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자기 동굴이죠. 자기 동굴이에요. 우상입니다. 우상.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수백억 없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우상이 있느냐? 유행의 우상이 있습니다. 유행. 흔히 말해서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거짓 발사계보다 못한 비성경적인 어휘. 시대정신 이야기 말하면 목사들이 뭐 좀 있어 보이는지. 텔레비에서 그게 죽게면 강단에서 그 이튿날 바로 죽게입니다. 시대정신이 어떻고 저떻고 팬데믹이 어떻고 뭐 엔데믹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거지 같은 용어들을 강단에서 쓴단 말입니다. 무분별하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로 던져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백성들을 쇠뇌하고 조작하고 거짓말로 아까 말한 그 캐시가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KBS가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지도 모르고 목사들이 그걸 또 여기 와가지고 똑같이 또 앵무새처럼 수백 수천 성도들 앞에 또 세뇌시키는 거 목사들이 또 강단에 서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대학 철학이라고 철학 개론을 배웁니다. 야, 20살 때 철학 개론도 안 배웠나?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철학이 없나? 자기 철학, 성경적인 철학, 자기 중심적인 성경적인 철학,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적인 철학이 그렇게 없나? 뭐 청와대가 뭐 어떻고 윤석열이가 뭐 말하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한동훈이가 말하면 뭐 어떻고 저도 그게 뭔데?
이런 사람들은 시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말하자면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유행하는 말을 진리라고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시장을, 대중을, 유행을 우상시한다는 겁니다.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뭘 말씀드렸나요?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동굴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인 줄 알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알고,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 권력, 자기 지위, 자기 젊음, 자기 어떤 멋스러움, 자기 폼나게 사는 거,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대중을, 유행을, 시장을, 이런 것을 또 우상시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약자, 뭐 이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아니면 무슨 여성 인권이 어떻고, 환경 파괴가 어떻고, 무슨 빙하기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3개월이 넘었습니까? 4개월 되었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소련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때 아니라 그랬죠. 지금 이제 와서 사실 뚜껑 딱 까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는 지금 뭐 러시아 역사상 최고로 부흥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러시아가. 근데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뭐 폴란드, 뭐 이런 서부 유럽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개걸레 다 됐습니다. 에? 여러분 무슨 마크롱을 비롯하여 몇몇 대통령과 총리와 수상들이 거기에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 만나러 한 4-5명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토에 가입 아니면 예비 가입자니 이거 다 생쇼입니다. 그걸 내가 텔레비전 보지 마라 그러잖아. 그놈들이 왜 간 줄 아십니까? 에? 우크라이나 그 사람 젤렌스키 뭐 우크라이나를 무슨 거기에 가입을 못 시켜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아니라고. 국제법상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형이에요. 러시아형. 러시아 나라라고. 러시아 안에 있는 자국의 문제예요. 다른 나라가 간섭 못해. 절대로. 러시아 국토라고 이 사람들아.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아니야. 국제법이 그래. 그런데 뭘 나토에 어떻게 가입시키는데? 뭐 나라가 있어야 가입시키지. 나라가 있어야 가입시키지. 가입을 시켰다는 뉴스 나도 가짜야 그게. 그놈들이 간 이유가 있는데 그건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전쟁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세계의 악의 축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를 트럼프 전에 말했잖아요. 트럼프가 푸틴이라고는 행동 대장을 보내가지고 저거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러시아 사람 아닙니다. 용력들, 세계의 용력들, 우크라이나 군인이 유럽에서는 모든 무기 다 다른 나라에 팔아쳐먹고 이걸 가지고 백성들, 병원들 다 쏴 죽이고 다 박살을 내는 겁니다. 물론 적재적소에 러시아가 폭격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양민을 학살하는 것은 러시아 아닙니다. 다 생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 전체가 우크라이나가 나쁘지 아니 우크라이나가 불쌍해요. 그래서 기독 TV 뭐 300번, 301번, 302번, 300, 300, 300, 400 기독치들이 5개 뭐 CBS, CTS, 뭐 구TV 뭐 이런 텔레비 5개마다 나오는 거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세요. 뭐 후원 계좌. 우크라이나가 불쌍해요. 후원 계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KBS, CBS든 뭐 CTS든 뭐 기독방송이든 구TV든 간에 전부 다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목사들이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대가리라 그러나? 머리가 이제 돌머리인지 도대체 이게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는 모르고 지금 악을 위하여 성도들 헌금 내라는 겁니다. 악이라고 그놈들이. 우크라이나라고 나라가 악이라고. 피난민 가는 사람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악이라고.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넘버1 악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듣고 세뇌가 돼가지고 뭐 러시아는 막 안주거리를 삼고 막 찢고 까불고 막 죽일 놈 뭐 푸틴을 죽일 놈 살릴 놈 뭐 트럼프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거와 똑같이 이제는 푸틴에게 넘어간 거예요. 트럼프가 선이고 의인데 푸틴이 선이고 의인데 트럼프를 지난 4년 동안 주구장창 욕한 것처럼 이제는 푸틴을 그렇게 욕하고 뜯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트럼프와 푸틴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줄 알아야 합니다. 아세요? 대한민국이 이제 똑바로 되는 것입니다. 누구 은혜냐? 트럼프와 푸틴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래 세 가지만 들어도 보세요.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뭐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당 발자국만 나가면 텔레비에 헷가닥 넘어가고 나는 아무개가 제일 존경스러워 아무개 뭐 BTS 여러분 BTS 회사 로고 있죠? 로고! 구글링 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BTS 회사 로고가 미국의 조지아주의 가이드스톤 모양과 똑같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가이드스톤에 뭐가 적혀 있는지 수년 전에 거대한 가이드스톤을 돌덩어리로 거기 만들어놨어요. 가이드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 뭘 했냐면 그 한 10몇 가지 쓰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인구를 5억 밑으로 줄여야 한다. 그 얘기는 나머지 70억은 다 죽여버려야 한다. 그런 뜻으로 쓰여 있는 가이드스톤이 조지아주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가이드스톤 모양 그대로 BTS의 모양이 그대로 있다. BTS 회사 로고가 현대자동차 로고 있잖아요. 엠블렘 기아자동차 쌍용의 엠블렘이 있는 것처럼 BTS 로고 자체가 사다니즘이에요. 사단 악마라고 악령이라고 이런 놈들이 뭐 이번에 뭐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뭐 군대 혜택 받으려고 온갖 생쇼즈라는 거 거기 BTS가 불쌍히 하는 이 아미들 이 대가를 깨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들이 도대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냐 그 동굴인 거야. BTS에 대한 동굴 임영웅에 대한 동굴 또 여러분 또 무슨 스타가 있나? 각자가 바라보는 스타가 있습니까? 그 동굴이에요 여러분. 그 이단이에요. 우상이라고 해요. 목사까지 우상이라고 목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네 번째 넘어갑시다. 네 번째는 뭐냐? 스크린 우상, 극장의 우상. 아까 뭐 비슷한 얘기가 아니냐 싶지만 그게 아닙니다. 극장의 우상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거울의 우상과 같아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거울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스크린 속에 비춰져 있는 모습이 자기인 줄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유명한 그런 뭐 배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이름 되면 되려나? 신성일이 알죠? 뭐 옛날 사람 될 것밖에 없어. 요즘 애들 내 이름 모르니까. 그렇다고 내가 나이가 80 넘은 거 아닙니다. 신성일이 뭐 여러 가지 빨간 마우라도 하고 신성일이가 뭐 여러 가지 뭐 에로 영화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신성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스크린에 있는 거고 진짜 신성일 엄영란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 역할에 있는 것이 자기가 아니잖아. 자기가 아니에요. 이처럼 스크린 속에 있는 것이 자기인 줄 알고 믿는 것은 어떤 우상이냐 하면 내려오는 학설, 진화론 이게 진짜라는 진화론 진짜라는 그래서 내려오는 학설이나 구전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우상입니다. 말하자면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언제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오겠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게 뭐냐면 스크린을 우상으로 삼는 겁니다. 극장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뭐 텔레비고 뭐고 나오면 인간들이 술 먹으면서도 하는 얘기 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노래방에 왔으면 노래방법 따라야지. 술집에 술집 따라야지. 여기 와서 안주만 처먹고 야 술집에서는 술집 문화를 따라야지. 자, 한 잔 받아. 내가 한 잔 줄 테니까. 원샷이야. 잔 비워.
탁탁 흔들어. 알았어? 그럴 때 막 부리는 말이 로마에서 로마법 따라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치 금과 옥조처럼 이 절대 진리라 되는 것처럼 5,300만 명이 다 한 번씩 써봤을 겁니다. 내가 그런 말 쓰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 쓰는 말이 많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렇게 모르나? 내가 안 쓰는 말이 수천 가지가 됩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로마에서는 로마법 따라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 환경에서는 이 환경대로, 저 환경에서 저 환경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있나요? 바울 사도가 내가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와 대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가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이지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어디다 거기다 갖다 접붙입니까? 완전 기적인 논리 아니에요. 무슨 뇌망상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 따르고, 베트남 가면 베트남 법 따르고, 이탈리아 가면 이탈리아의 법 따라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막 가서 뭐 창기들하고 뒹굴고 온갖 뭐 더러운 섹시얼한 그런 뭐 공연이나 보고 아이고 목사님 뭐 관광 나왔으니까 관광 나왔을 때는 이런 것도 구경해야 됩니다 하면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그런 나체를 들고 나오는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옛날 이야기예요. 내가 30대 각 결혼했을 때 나이 40쯤 됐나? 결혼을 40에 했다는 게 아니고 한 35 결혼하고 4, 5년 됐나? 한 6, 7년 됐나? 처가 쪽에 뭐 어떻게 뭐 외숙도 있고 뭐 어떻고 저떻고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저떻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뭐 나이트인지 뭐 술집인지 뭐 그 좋은 구경하고 갔다 왔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뭐 목사님도 뭐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려면 이런 거 볼 거 다 보셔야죠. 뭐 어떻고 저떻고. 박사를 내놨습니다. 내가 25살 때 교육 전도사 때 중고등부 한 120명을 데리고 와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 다 성령의 충만한 불 받고 아이들이 다 충만 받았어요. 다 충만 받고 능력 받고 해서 애들이 떼굴떼굴 뒹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수련회를 마쳤어요. 마치는 날 전에 한 말씀 드렸어요. 고등부 선생 중에 한 사람이야. 고등부 부장이 아니야. 지금 생각할 때. 키도 작달막한 학교 선생인데 내가 전도사니까 그때 25밖에 안 되니까 전도사님 수련회 다 마쳤어요. 이제 짐 싸는 거야. 짐 싸는 그 오전이야 이제. 캠프파이어 다 마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뭐 전도사님 뭐 가서 뭐 좋은 데 있으니까 차라도 한잔 마십시다 하고 날 데리고 간 것이 어디냐면은 그 시골 마을에 흔히 말해 다방 같은 데 있잖아. 다방에 나 끌고 가는 거야. 다방에 끌고 가서 그때 내 결혼하기 전이잖아. 25살에. 결혼하기 전이니까 날 앉혀가지고 앉혀가지고 다방 아가씨 오니까 하는 얘기가 대뜸 하는 얘기가 우리 전도사님 총각입니다. 칼부림 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칼이 없더라 내 몸에. 예? 말씀의 칼은 그 이튿날 내가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내가 수련회 그 토요일날 마치고 주일날 고등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정씨야. 이름이 살짝 안 나는 정씨인데 고등부 교사 고3 교사야. 저 뒤에 앉아있지. 한 6, 70명 앉아있고 고3 교사인데. 그래 주일날 11시 9시 반인가? 9시에 고등부 예배죠. 고등부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작사를 낸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누울 자리 뻗을 자리도 모르고 거룩을 속화시키면서 이게 세상에 나가서도 소금도 빛도 아니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박사를 내니까 그 뒤에 있는 나보다 나이 많죠. 내가 한 25살 때 40살쯤 됐을 거야. 얼굴이 빨개 가지고 고개 푹 숙여. 그럼 내려왔지 뭐 나 설교하고. 나를 외치고 그때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는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온 것이죠. 그래서 제 목회의 모토는 하나 걸리기만 걸려라 그겁니다. 걸리면 내가 가만 안 놔둔대. 하나 걸리기만 걸려라. 작사를 한다. 이게 뭡니까? 스크린 속에, 거울 속에, 극장 속에 있는 모습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지. 이제 수련회를 다 마쳤고 다방에 와서는 다방의 문화, 나이트의 문화,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세상도 알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내가 이야기했단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서울에 있을 때, 내가 상도동에 있을 때 주택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 명절인가 해서 뭐 매형도 있고 뭐 누나도 있고 형제들 다 모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내 상 다 차려놨잖아. 우리 집에 상 다 차려놨는데 보니까 맥주를 캔을 어디가 사가지고 오셨더라고. 아버지가, 장로가 박살을 내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 목사인데 이거 내가 교양 있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목사인데 도와주지 못한 망정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 가정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뭐냐? 그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혹은 악법도 법이다. 성경 아닙니다. 악법은 고쳐야 됩니다. 악법에 순종하면 안 돼요. 나라에 메르시니 무슨 코로나를 이 법에 순종하면 됩니까? 악법도 법. 성경에 있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그 성경에 있어? 그와 같은 의미가 성경에 있냐고. 먼저 된 자가 나중돼.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어디 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저거는 뭐 떡잎이 아주 엉망이니까 저거는 완전 지옥 갈 거야. 저거는 하나님 복 못 받을 거야. 도대체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문벌 저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않아하더라고. 주님께서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자들 택하여 세웠다 했지 않습니까? 어디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는 이런 거지 같은 이런 세속적인 속담이나 논리가 이런 게 교회 설교에서 강단에서 성도들끼리 막 쓰는 거야. 악법도 법이다. 캐사코 말이죠. 이게 도대체 성경인지 비성경인지 그냥 들은 대로 스크린 들은 대로 본 대로 이렇게 영화에서 본 대로 그렇게 막 죽게 하는 거야. 막 죽게.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야. 진짜 의상실이다. 자,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이 뭡니까? 사람을 우상을 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아는 동굴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시장을 우상으로, 대중의 우상을 삼는 것. 지금 한국에 흐르는 그 시대 정신, 그리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어휘, 단어, 유행하는 거, 그걸 다 따라간다. 그래, 백신 맞아라 하니까 다 따라간 거야. 다 따라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죽을 때 살던도 모르고 문 닫으라 하니까 다 문 닫고. 성경에 있어? 야, 문 닫으라 하는 성경에 있어 임마? 성경에 있냐고. 야, 그 죄인이 간 얘기 아니야. 문 닫으라고. 질본 돼지가. 성경에 문 닫으라 한 말 있어? 도대체 목사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이 질본 돼지년 말을 듣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 지 멋대로 해대고 있으니 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런 우상을, 스크린과 극장 우상 같은 것을 섬기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내 일평생 설교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매주마다. 지난 세월도 내가 수천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수천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우상을, 이런 네 가지 형태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모든 불길한 일이 너희의 몸에, 너희의 가정에, 너희 민족에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 그 임종에 가까운 유훈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의 무게감을 여러분이 아실 터. 정말 이와 같이 말씀드린 네 가지 우상 정말 없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어줘야 합니다. 내가 말을 막 하잖아. 사람들 만나서 막 말하잖아. 수도 없이 말하잖아. 직장 생활에서 막 말하잖아. 그 말을 할 때 이 파수꾼을 세워줘야 돼. 하나님 이 말이 틀렸다는 거, 이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총명을 주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것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방법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나가면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 설교 듣고 배워도 또 나가면 또 입에 이거 가지고 막 말한다니까. 마구잡이로 막 말한다니까. 마구잡이로 막 말하면 막 떠들고 웃고 까불고 짜장면 시켜 먹고 커피 시켜 먹고 이렇게 막 편안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막 사니까 이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다 이루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홀이라도 참신 되시는 여호와를 떠나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과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시사 어느 곳에서든지 언행심사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